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고 공기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가장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극적인 사건과 사랑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담대하게 우리는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시켜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예고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깁니다. 구약 최초의 예언시요 신약 최초의 예언시할 수 있는 이 사가랴의 찬가가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로 이 찬송은 노년에 이르도록 정말 아기가 없던 무자하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요한을 얻은 뒤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부른 찬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인간의 기쁨과 감정을 주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단순히 그냥 가문의 후사를 잇는 장자의 출생에 대한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손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출생을 통해 이렇게 잠시 후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목도하였고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그 이면에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나타난 사가랴의 찬가는 시종 일간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으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에 간영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죄악이 간영한 사람들의 세상을 보고 한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 중에 고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을 보시는데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6절에 보면 말합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노아와 8명의 가족을 남기시고 각종 짐승들을 7쌍씩 혹은 2쌍씩 남기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에는 깨끗한 것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책망을 그런 것을 다 망각합니다.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죄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 세계로 돌아오라고 세상에 외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예언, 첫째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오늘은 이렇게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 계획을 믿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사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전례를 따라 행하다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가랴가 믿지 않게 되자
믿지 않게 되자 입이 닫히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 얻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방법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힘을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속량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시고 선한 백성들의 숨은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구원의 뿔로 일으키십니다. 노년에 바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웠고 나이 많이 먹어서 아기를 임신하였고 제사장 사가랴에게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하지도 못하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들이 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 했었잖아요. 요한의 출생은 부모와 이웃에게 이중의 기쁨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노년의 자식을 얻었다는 것이었으며 나이가 많아서 늦게 아이를 얻었다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모두 모여 함께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친족들이 요구하는 사가랴라는 이름 대신에 천사 가브엘이 일러준 대로 요한 바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9개월 동안 말 못하는 그런 고난의 기간을 보내면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이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정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사가랴는 창계에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잃게 한다고 오늘 74절 하기 2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1차적으로 메시아의 강림 목적이 이방인들이나 원수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구약시대 특히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그런 외세 침략 속에서 그런 침입 속에서 메시아의 출현을 손꼽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하면 이 메시아는 반드시 이방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말 다윗과 솔로몬 당시 최고 그거 부강하고 번영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메시아의 대망을 찬송하되 이런 당시의 정치적 그런 메시아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강림을 인간의 죄 바로 문제와 제 문제와 결부시켜 해석하였습니다. 즉 사가랴는 77절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제3이라고 그래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적 문제, 바로 정치적 해방, 가난, 질병, 고통으로부터 해방 등을 해결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 문제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육신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즉 육신의 문제에게는 주님 앞에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사죄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 이유와 그 부차적인 결과를 결코 혼돈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말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에 그 전도는 자칫 그래서 믿음 생활에 큰 실패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두 해, 1년, 2년 그런 한두 해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수백 년을 넘어 거의 수천 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만 알아듣고 예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원수마귀의 그런 유혹에 빠지고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사가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한 구원 계획을 다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에돔 사람 바로 헤롯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는 율법과 형식주의에 의해서 생각의 자유마저 빼앗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선지자 총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거룩한 언약을 기억시킨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나아가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오늘 75절은 종신토록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있음을 결코 간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에는 사람의 제일 되고 지구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만을 충분히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사가랴는 찬미, 그런 찬가 가운데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선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오늘 75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결은 세속적 제도나 간습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편견 없이 공평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예속돼 불안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실로 이 세 가지 자세는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지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요,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바로 조상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되 언약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언약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브라함 때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잊거나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 큰 감명을 받았으며
각자의 마음속에 이 사건이 지닌 큰 의미를 이렇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바로 장래에 대해 깊은 소망을 가졌고 이 사실은 바로 온 유대 산골 두루 퍼졌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에는 이처럼 능력 있는 전도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은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이렇게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함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74절에 보면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기본적으로 정말 악한 존재에게 지배로부터 벗어나 악한 존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원수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 분봉한 그런 헤롯,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기득권,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과 형식주의, 바로 유대인들의 독선도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지만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하고 신앙을 갖고 자발적으로 헌물을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배를 굴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 정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롭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라면 두려움을 이렇게 가진 형식적 섬김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고 섬기는 것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섬김이 자유롭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어느 시절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영원토록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이렇게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평생 기쁨으로 섬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평생 기쁨으로 섬기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고 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정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강을 함께 나눔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기쁨과 평강이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는 장애물이 다 거쳐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둠과 죽음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오늘 79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오다 보면 채가 와 있게 태양이 쫙 이렇게 오는 것처럼 동력에 태우는 아침 햇살을 그런 받은 꽃봉오리가 기쁨의 미소를 띤 채 활짝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동력에 떠오르는 아침 해와도 그렇게 같다고 오늘 7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둠과 죄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장벽에 갇힌 성도는 이 죄의 장벽을 거둘 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미 이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런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어둠과 죄의 그늘로 숨어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황소의 뿔을 가리키는데 이런 힘과 능력의 절대성과 막강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구원의 뿔이라 함은 주님의 바로 성육시가 공생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이루신 구원 역사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아무도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런 놀랍고 은혜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립시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다 하기까지, 아니 주의 나라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림의 기다림을 안고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성소를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세상 죄악을 이기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속하는 이런 구원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전할 때마다 불신앙의 자녀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결심이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의 감격을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유혹과 심한 갈등의 파도에 휩쓸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날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런 세상에서 주신 믿음을 잃고 죽음의 계곡에서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저희 성도들은 항상 승리를 보장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또 새 영의 풍성한 양식을 받아가는 하늘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 누리를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에